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반갑습니다. 예. 아직 5월인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또 5월답지 않은 그런 약간 찬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한여름 날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또 심지어는 어제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아침 그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덥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새 우리가 기후 이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감난다라는 요즘입니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라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일회용품을 좀 덜 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고요. 환경 오염에 우리가 일회용을 덜 쓴다고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날씨도 이런 데다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토록 좋아하는 해산물을 먹는 것도 곧 두려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사랑교와 연합예배를 우리 야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5월의 화창한 날씨 가운데서 작은 두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상호 형제를 비롯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수고해 주신 덕분에 야외 예배를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튜브 시청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계신데 그 중에 천안 아산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제 에어바운스 불총 이런 것들을 또 기증해 주셨고 또 연산에 계신 또 권사님께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풍성한 그러한 시간을 또 갖게 되었었습니다. 5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 연푸른 그 잎들이 정말 참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늘도 참 이렇게 청명하고 푸른 그러한 그 하늘들을 바라보면 또 구름들이 또 정말 거기에 잘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 5월이 이토록 아름답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 5월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시린 달이기도 하죠. 그저께가 이제 43주년이었죠.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맞이했던 달이었죠. 신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고 그때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또 진압해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그 시기가 또 5월이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던 가해자들, 발포 명령을 내렸던 당사자들이 정말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참
무엇이 정의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2일에는 5월 1일에 있었던 또 이제 그 노동절 때 민주노총의 양회동 열사가 숨을 거두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건설 폭력배로 간주했고 계속 반복적인 강압 수사, 또 범죄자 취급 등에 의해서 분개했던 한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세계는 또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계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세계로 양분되는 그러한 모습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외교 참사를 비롯해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좀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께는 또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이 나라에서 주사파 공산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전광훈 목사를 세우셨다고 칭찬하는 그러한 뉴스도 접하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5월, 그런데 또 참으로 암울하기 짝이 없는 5월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3장 1절을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과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렸고 엘리는 매우 늙고 눈이 어두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반면에 엘리는 늙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말씀과 환상이 희귀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과 환상, 말씀은 기본적으로 청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죠. 반면에 환상은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엘리는 매우 늙어서 눈이 어두웠고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마 1절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렸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늙었고 눈이 어두웠는데 그는 침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환상이 희귀해진 시대, 아름답고 절망적인 시대,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 이런 시대에 한 지도자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절망적인 시대, 흑암이 지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엘리 지사장 가문이 몰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을 때 사무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레위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말씀과 환상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말씀과 환상이 희귀해진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성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그 환상이 희귀해진 이 시대가 암울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사야 43장이나 마태복음 말씀처럼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께서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은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 절망적인 시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스스로 꺼트리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불의한 옛 체제에서 정의로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 새벽은 동이 터오기 직전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때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빛이 비춰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과 환상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계시이죠. 요한일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환상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책 속에 활자화된 그러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러한 때,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전엔 묵시라고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시 이렇게 번역했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매우 늙었고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상태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고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대다수의 힘없는 백성들은 얼마 남지 않은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정의로운 지도자를 고대했던 시대였습니다. 계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올바른 길로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대망하던 때였습니다. 요즘은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죠. 다들 하는 얘기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정확한 통계를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정규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가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나라의 뉴스를 보면 막 오토바이족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배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싶었는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그러한 모습들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반딧불의 잔존이었고 구원의 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엘리는 침실에 누워 있었던 반면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지성소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속죄소 보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장면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렸고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총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 부르셨을 때 9절이 10절인데 3장 1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부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면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곁에 서 계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의 지시대로 반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엘리 가문이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혹은 그의 며느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듣고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쨌든 침실에서 잠을 자고 성소 언약궤 곁에서 머무는 일, 이것을 중단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중앙 성소였던 실로에서 말씀과 환상이 희귀해졌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후부터는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말은 먹히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으니 희망적이잖아요.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희망의 도래와 더불어서 위기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그리고는 곧바로 1차 격돌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반전을 시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은 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언약궤를 단순하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전장터에 들어오는 즉시 상황은 반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의 100% 확신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위축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00%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의 두 번째 격돌에 임했던 결과 역시도 더 큰 참패였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없을 때보다 그 패배는 거의 10배에 가까웠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4절과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 4절이고, 그리고 11절에서는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거룩하지 못했던 백성이 거기에 손을 대자 죽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배였고 망나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이 지도자인 양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결국 결과는 참패였고, 처음에는 4,000명,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고 비느하스와 홈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죽게 되죠. 이스라엘이 참패했고 많은 백성이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뒤로 넘어져서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의 그때 나이가 98살이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까지 무거웠습니다. 영적 지도자,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죠.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보통 임신은 희망을 상징하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지어줬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영광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유난히 눈을 뜨기 힘들어서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고 싶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몸을 간신히 일으켜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때,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쉽지 않은 날, 그런 때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밤 시간이 되어서 다시 눈을 감는 것도 힘든, 그냥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감정이 어떤 것도 해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때가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무거운 절망과 우울감이 하루 종일 우리를 휘감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 때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 그게 시인이었습니다. 그냥 두어도 무너질 것 같은데 적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확인 사살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파트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일반 주택들이었죠. 근데 오래된 주택들의 담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기울자 집 주인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대부분 나무 기둥 한두 개씩 가지고 와서 기울어져 가는 담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담이 희한하게도 곧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담들이 무너지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우리네 삶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는 삶, 그것이 기울어가는 돌담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을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께 그냥 마치 기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 앞에서 기울어져 가는 담과도 같은 우리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 하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